네, 2023년도 2월 10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완성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그 마음 담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곳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언어와 행실과 세상에서의 모습과 언어와 행실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같은 바른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량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수가 작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숨기지 못한다 하였지요. 짠맛도 그 빛의 밝음도 감출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이 소량 그리고 감출 수 없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인용했지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종들은 상전에게 하나님 대하듯 하고 상전은 종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한 착한 행실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한 빛과 소금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짠맛을 내야지 내가 빛을 내야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0절 이후에 21절부터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나오는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전제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본문이 우리 그 새 예배당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설교를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대하여서 곧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통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영어로요. 러브레터다 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긴 서신이지요. 편지하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편지를 썼던 기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작위로 보내죠. 요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군대 갔을 때에 주소를 아는 모든 사람의 편지를 다 씁니다. 그리고 이제 답장이 오면 그것 받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한 상병대였던 것 같고요. 제 친구가 이제 이병 입대를 해서 제주도에서 근무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했었죠. 그때 제 아내하고는 그냥 오빠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위로 썼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썼는데 아내에게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심이 좀 들어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사심을 더 넣어서 썼죠. 근데 확 밝히면 안 돼요. 도망가기 때문에 조금 사심을 밝히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훈련을 잘 버티고 있다, 뭐 군생활 잘하고 있다, 휴가 나가면 영화도 한 편 보자, 뭐 같이 맛있는 것도 먹자. 예, 데이트라는 말을 못하고 밥 같이 먹자, 영화 보자,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자마자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편지에 대한 답이지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고 제 앞이 깜깜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전화를 받고서는 웃으면서 그럽니다. 오빠, 승규 오빠한테 편지가 나한테 들어왔네. 전화를 딱 끊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집사람도 아는 친구니까 아내에게 간 그 편지가 간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간 그 편지가 갑자기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영주야, 너 왜 그러니? 그래서 제가 어제 이 편지를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도 이불킥하는 그런 사건. 왜냐면 그 친구는 이병이었거든요. 전 한 3병쯤 됐고 그 친구는 이병이었는데 제가 이제 부대 해병대죠. 해병대 봉투, 멋있는 봉투에 승대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안에는 너를 생각하면서 군생활을 잘하고 우리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자. 그 아이가 이병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편지를요 그 소대원 모두에게서 읽었대요. 그 내용인지 모르고 해병대 친구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라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수신자도 정확하게 에베소 고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셨을까요?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읽어야 할까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에 대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읽었으면 하는지,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담고 또 서로 나누기를, 어떤 내용을 하나님이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또 하나님의 그 행복과 평안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 1.1획도 떨어지면 안 되는 진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의, 믿음, 그것이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그 우리의 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라고 하셨지요. 곧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어디를 가시던지. 그런데 그 내용이 당시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여태까지 본인이 듣고 보고 배웠던 말씀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내용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다르니 예수님은 지금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말을 하는구나 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과 다른 내용들, 선지자들이 했던 것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앞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 당시에 이렇게 말하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너희가 들었던, 여태까지 들었던 그 성경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없애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 지금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들과 역사서들이 무엇이냐?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담고 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완전하게 하고 그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곧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그 뜻을 완벽하게, 간결하게, 완전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없어도 되고 이제 예수님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은 율법에 대한 결정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율법이 기대하는 바를 제시하며 그 의도하는 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을 기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 구약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남겨두셨죠? 노아를 남겨두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셨어요. 혼자 마형을 피해서 도망쳐 나오는데 한참을 가다가 잠을 자고 깼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이 광야에서 돌베개 메고 자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라고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습니다. 물론 12아들을 행복하게 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과 4명의 여인들 사이에서 12명을 주신 거예요. 막 서로 간에 전쟁이 났습니다. 물론 총 들고 칼 들고 싸운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 12아들을 주셨어요.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십니다. 출애굽을 허락하셔요. 예,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그 사건들을 이 말씀에 기록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지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제사법이 나옵니다.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조금 재밌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하반절 레위기 넘어가면은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만히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레위기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와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율법들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시점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스킬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시는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셔. 왜요? 그냥 오면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가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방법,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으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사랑의 절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네, 이 말씀은요 성경에 아주 작은 구점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약간 그 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다 의미가 있고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 하나도 소중히 여기며 그 하나도 바르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잘 배워야 합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18절, 19절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면 아멘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멘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제 거야. 내 거가 아니라 제 거야. 더 나아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고 읽고 싶은 부분만 읽지 마시고요. 성경 전체로 통전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기 편하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창세기 챕터 나눠놓고 출애굽기 나눠놓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우리가 읽기 편하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성경을 쭉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요, 삶의 목표가 뭐냐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서 혼자 성경 보면서 눈물을 쭉 한번 흘려봐야 합니다. 성경을 쭉 보면서 벌써 1시간 지나갔네, 이어야 합니다. 3분밖에 안 지났어. 2장밖에 안 읽었네. 아니라 성경을 한참 보고 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 정도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눈에 들어오죠. 늘 들었던 말이니까요. 한 번 더 보면요, 사라가 또한 대단하구나. 그렇게 누이라고 거짓말하는데도 남편을 높이기 위해서 옆에 붙어 있구나. 그렇게 열방의 어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야곱이 사람을 속이지요. 근데 또 다시 보면요, 야곱이 또 삼촌에게 속기도 합니다. 불쌍하지요. 또 한 번 보면 요셉이 영광스럽게 애굽의 총리가 되죠. 가마를 보내서 부모님을 모셔옵니다. 너무나도 좋죠. 근데 한 번 더 보면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린 여기에서 처음 예배를 합니다. 그 1.1획도 우린 여기에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 할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전하고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지금 다 나누고 여러분들이 전도해야지 그것은 제가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요 매일 여기 오세요. 매주 여기 오셔서요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됩니다. 말씀이 이곳에서 충만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은 그 비교군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매우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의가 무엇이냐? 이 단어적인 의미, 의는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옳은 행동을 말합니다. 선한 행동, 친절한, 제가 이제 원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의라는 게 믿음을 말하기도 하고, 의라는 게 선한 행실을 말하기도, 친절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행동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더 좋아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믿음을 강요합니다. 믿음.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 그런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만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죠. 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 갈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버려질 소금이 되고 어둠을 가지고 있는 빛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좀 나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함은 그들보다 조금만 나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약에 5 정도 의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한 6 정도만 있으면 돼. 한 5.5만 돼도 천국에 가겠지? 한 7 정도 되면 훌륭한 거야.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쁜 뜻,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행복과 평안, 우리의 영원한 삶과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전혀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행복과 평안을 전하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오직 성경 암송과 율법 준수에만 있었어요. 그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에만 사로잡혀서 자신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에만 바빴다라는 것이죠. 그것만 강요하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가십과 교만에만 사로잡히고 정죄만 가득했던 것이죠.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의 의는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정죄와 교만과 가십.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에는 1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들은 성경을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 성경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고 정죄되는 거예요. 이러기에만 바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은요, 그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라. 그들보다 조금 더 5.5, 6 그만큼만 나오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믿음과 전혀 다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믿음, 완전히 다른 선함과 다른 행동을 가져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 의가 무엇이냐?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정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한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 그런 믿음, 그런 선함을 가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영원한 삶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조금 더 나은 의인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그 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증거하신, 가르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오직 예수로서의 그 믿음과 선함과 행함입니다. 그 말씀 1.1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소중합니다. 그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읽으시고 예수님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곳에 더욱 흥왕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